오늘 설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시돈 지갑과 두로지어 또 요단강 건너편 또 수로보니게 여인 등등 이방 땅에 가셔서 또 이방인을 만나시고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분명히 두루 다니시면서 LA에도 오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곳 LA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뭐 이게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민 목회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민 목회 세미나도 요청하고 싶고요.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목회 계획도 전도 전략 등등 또 2세 교육 등등 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민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선후배 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를 40년 동안 마치시고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갔대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려요. 관광지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코끼리가 보입니까?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흐르게 하면 내가 많은 상급을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요, 막 웃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상한 포즈를 취해보기도 하고 눈을 울리게 하려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이제 목회 은퇴를 앞두고 여행 가신 늙으신 목사님께서 코끼리 옆에 가까이 가지고 귀에다 뭔 말을 이렇게 속삭였어요. 전혀 무반응이던 이 코끼리가 슬프게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회보던 그분이 이 목사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코끼리, 꼼짝않던 코끼리가 이렇게 울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 미국 유학 가서 40년 동안 이민 목했던 간증을 했더니 이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슬프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민 목회 힘들다는 거. 또 조금 이따 이 앞에 있는 사회자가 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아파를 높이 쳐들고 소리 막 치면서 놀라서 도망가게 할 사람 있으면 나오면서 야, 이거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했지만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코끼리 가까이 가서 귀에 속삭여요. 갑자기 코끼리가 막 앞발을 들고 흔들더니 도망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코끼리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나랑 같이 미국 가서 이민 목회 해볼래? 실제로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말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이민 목회가 훨씬 힘들대요. 그래서 이민교회 10명이면은 우리 한국 교회 100명하고 성도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100명이 훨씬 넘어요, 우리 교회.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 LA에서 목회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LA에서 목회한다면. 예수님 LA에서 목회한다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우리 함께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잘 목회를 배우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적용해 봅시다. 한번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였나요? 성과 마을에 두루 다녔다.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정해진 곳을 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목적을 가지고 갔다. 정해진 일정된 기간이 아니라 그냥 긴 시간 동안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목회 활동입니다. 큰 도시, 작은 마을 두루두루 바쁘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 목회 한번 봐봅시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go on through cities and villages. 어디든 가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분명한 목적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살면 좋지?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헛살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세리마태를 보세요.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예수님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 사역은 바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사실 한 주를 지냅니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얼굴 보면요, 목사님, I've been very busy last week. 얼굴에 다 써졌어요. 서바이벌 게임하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리프레싱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더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주동안 한 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 주말만큼 쉬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운동도 하고 싶고요, 밀린 일도 하고 싶고요. 교회는 좀 나중에 한가해지면은 은퇴하면 갈게요. 한마디로 지금은 바빠서 시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현대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작정해 놓고 전도하는 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났어요. 그런데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급한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요. 제 자신도 되돌아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간 뒤로부터 바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번 시험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이번 연주회 끝나면, 이번 비즈니스 끝나면 한곱이 풀릴 것 같은데 막상 하고 나면은 한가하지가 않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바쁘더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바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과 혹시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 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르겠지요. 일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사람 보면 늘 만날 때 보면 바빠요, 힘들어요, 급하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일이 있든 없든 항상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살아요. 삶의 스타일 같아요. 사람 만나면 바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한가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전화 받을 때도 그러니까요. 제 자신이 늘 노력하고 있어요. 만나면 괜히 여유가 없고 뭔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전화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계속 전화가 오면요. 아유, 만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언도 구하고 싶고 또 마음도 서로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싶었는데 집중되지 않고 부담스러워요. 다음에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지인이 보내진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바쁜 사람과 유능한 사람의 특징 구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이 어디에 속하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바쁜 사람은 중대한 미션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유능한 사람은 인생을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바쁜 사람은 수많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유능한 사람은 몇 개의 우선순위만 가지고 있다. 바쁜 사람은 얼마나 그들이 바쁜지 늘 입으로 이야기한다. 나 바쁘다 바쁘다. 유능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준다. 바쁜 사람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유능한 사람은 그들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에 사용한다. 바쁜 사람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한다. 하지만 유능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바쁜 사람은 그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바쁘길 원한다. 유능한 사람은 그들 주위의 모두가 유능하기를 바란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개가 걸렸어요.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이구나. 웃겨서 사는 사람이구나. 쫓겨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은 오늘 5가지가 있다. 근데 오후에 가봤더니 일과를 마치면서 봤더니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줄어들면은 급하게 살지 않는다. 다급하게 쫓기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하세요? 저 지금 바빠요. 이런 모신을 취한 사람 많죠. 말하는 분 많이 있죠. 이 말은 즉슨 뭔가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었구나. 이것과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생각지 못한 이머전시, 액시던트가 생길 수 있지만 늘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너희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의 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급한 일을 잘하고 인생에 좋은 열매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인생 마치는 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it's done.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나무의 새가 편안히 깃들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언어 장벽 있죠. 인종 장벽 있죠. 이 자체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여유를 빼앗아가 버려요. 세대 장벽 있죠. 문화 장벽 있죠. 바쁜 일정이 있죠. 하지만 늘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여유 있게 교회 사역이면 교회 사역, 가정 사역이면 가정 사역, 직장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LA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먹게 한다면은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1절 후반절에 보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 2절을 보면요. 이건 누가 보고 보면
특별히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 정말 기묘한 인생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7 귀신이 들렸다. 근데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요. 어쩌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배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갈 때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두려워서 모두가 숨어 있을 때 이른 새벽에 한 콤을 들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제자 중에 제자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다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자들 가운데 헤롯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있습니다. 우리 청지기 하면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보이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매니저라고 나와요. 매니저는 뭐예요? 현장을 통틀어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자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헤롯 청지기 하면요, 왕의 비서예요. 비서 중에 비서예요. 수석 비서예요. 그것도 돈 관리하는, 재산 관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분의 아내예요. 기붕이죠.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요. 그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어요. 수산나도 그와 같은 계층의 여자였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양한 여성들이 예수님 12 제자들처럼 때로는 그보다도 더 이상으로 예수님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후반전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여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여자들이 어땠나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여자에게는 많은 게 제약되어 있어요. 하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힘이 없고 권리가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부모님이 죽어서 자식들이 다 재산을 분배하는데도 여자들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여자들과 함께 동역했다. 당시에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면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끼워주지 않는 대상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들 이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역할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페미니즘, 논쟁, 갈등이 심합니다. 제가 잘할 때는요, 여권 신장이다, 여권 보호다, 인권 보호다, 노약자 보호다, 여성 보호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요즘은 페미니즘.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연설할 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남성과 여성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키는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남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얘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낙태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자기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이꼴 남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가진 여성, 이런 이미지화 됩니다. 동등하게 서로에게 적합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넌 100% 찬성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권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간을 대립시켜요. 갈등을 조장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떤 자기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해야 될 권리, 의사 표현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 평등하다는 것,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 이게 평등해야지요. 이게 올바른 거죠. 근데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즘 화장실에만 가도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반드시 여자가 가는 화장실, 남자가 가는 화장실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문에 이렇게 붙여있는 마크를 보면요, 포스팅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면요, 남성하고 여성을 같이 그려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한쪽 발에는 바지, 한쪽 발은 치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그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참 혼돈스러워요. 뭐가 혼돈스러우냐? 내가 여기에 여자로 들어가는지 남자로 들어가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여자를 대할 때 이성으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동성으로 대해야 할지, 자녀 아들과 딸을 대할 때 내가 동성으로 대해야 될지, 같은 남자로 대해야 될지, 아니면 여자로 대해야 될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는요, 이미 성이 결정되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대할 때, 딸을 대할 때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가정이 세워질 수 없어요. 동등하다는 것, 그걸 동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면요, 나무의 뿌리가 죽는 것과 같아요. 사회가 혼란해져요. 나라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곁길로 빠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근데 사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제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면요, 저희 교회 안에도 어떤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제 곁에서 성실하게, 힘이 되게 잘 도와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여자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목회가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짧은 3절이지만요, 이 3절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 한번 봐봅시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나오죠. 또 3절에 보면 다른 어떤 여자와 함께 하여. 여기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어떤? 예, 맞습니다. 함께 하였고, 함께.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이나 강고 또 설교 본문은요 영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가능하면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익숙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사실 남들 뒤지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점도 잘 받고요. 다 졸업했어요. 어렵고 힘든 졸업 연주에도 마쳤고요. 졸업 논문도 쓰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후 2시쯤 되면 열심히 집에까지 또 달려와서 얘들 픽업하러 학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바빴지만 열심히 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 시간 제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당신 고맙습니다. 땡큐. 출근 퇴근 1시간 이상씩 하면서 피곤할 텐데 집안일도 잘 해주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바쁘다 힘들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그런 표정 한 번도 보인 적 없습니다. 또 저희 아내도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 그 5년 동안 제가 아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이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또 때로는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꼭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속 나왔는데 한 번은 예수님 12제자와 함께하여 한 번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예수님 옆에서 12제자들도 도와주고요. 다른 어떤 여자들도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떤 여자들이 도와주고 어떤 여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12제자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목회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민 목회는 함께하는 목회다. 이민 목회는 함께하는 목회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방법이에요.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이제 넘어서 세례도 받고 처음으로 오늘 주일에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제 마음에 눈물이 나왔어요. 아멘. 추수꾼이 나무를 심어놓고 첫 열매 따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오늘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모든 이민 목회자가 다 그렇겠지만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요즘 한국 목회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학위 논문도 이민 교회, 이민 목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진짜 따고자 하는 열매는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지쳐야 될 이유도 없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쓰임받는 대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려운 중에도 힘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나는 또 서로 이렇게 약속하면서 함께 뭐하자. 함께 뭐하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왜요?
이 사람 둘이가 함께만 하면 뭔 일이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때로는 서로 질투하기도 했지만요. 함께하면 주의 일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는 힘이 돼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요 3번이나 같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6번이나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분은 베드로가 되고 한 분은 요한이 되어서 주의를 함께하고 이민 목회에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 들었잖아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아멘. 3절에 보면 면류관 쓰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는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없대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면류관이 있어요.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가고 싶은 곳만 가지 않았어요. 환영하는 곳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더라도 필요한 곳이라면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갑시다. 아멘. 중요한 일 뒤로 미루지 맙시다. 아멘. 본질은 사라지고 뒤로 미루면 급한 일 그릇 만들지 맙시다. 아멘. 당시 사회적으로 편견 없이 어쩌면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민 목회 혼자 할 수 없어요. 각자 맡은 사역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이민 목회 하시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 I shall